우리 모두는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원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요, 고난의 때와 위기와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 여러분은요, 고난의 때와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믿는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를 기대하죠. 그래도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만은 뭔가 좀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의인과 악인 중 누군가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한다면 의인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현실은요, 이 무자비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잔인하리만큼 무작위로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닥치는 대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위기와 고난과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요, 우리는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하나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0편은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전쟁은요, 어김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전쟁은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어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위기의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3절에서 또 말합니다.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소재와 번제,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응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당시 병거와 말은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투를 앞두게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아무래도 이러한 군사력에 기대고 싶은 그런 유혹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거의 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병거와 말을 벌어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죠? 오픈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쿨해 보이지 않아요. 꼰대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타협하지 않고 그 이름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게 되면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을까요?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여전히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죠.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있는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야곱의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주변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서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요. 물론 이들도요, 제사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입술로 기도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6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세운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그 왕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존 칼빈은요,
자신의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왕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능력을 부여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즉,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세우신 왕의 손과 통치에 의해서만 구원될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요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말과 병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승리해야 할 왕이, 메시아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것만큼 수치스럽고 미련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지 입술로 주문처럼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조롱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거리끼고 부끄러워하고 비웃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나쁜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용기 내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기의 때에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의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영상을 보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